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 정말 또 복음 중에 복음, 이 기쁜 소식은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인데,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 예루살렘과 시온산, 높임을 받고 정말 놀라운 성이다, 아름다운 성이다,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온 세상에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큰 성읍들이 많이 있었고, 또 시온산보다 훨씬 더 높은 산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나 시온성이나 이것들이 높임을 받고 정말 거룩한 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도성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똑같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보다도 훨씬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가장 복된 것, 영적으로 복된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 복된 것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또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2절 말씀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러분,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자, 그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젊은 연인들 보면 그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늘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부어오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원수의 공격에서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않고 왕들이 빨리 두려워하고 도망가게 되는 역사, 이 원수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도움이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품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입니다. 그 주님의 손 안에, 은혜의 품 안에 거하면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또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마음을 흔들려고 우리에게 늘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여러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고 주님의 그 은혜의 손 안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각나고 주의 인자하심이 믿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전은 주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향하여 갖게 되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우리 부모님이 맞으신가? 부모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아이들이 집을 막 뛰쳐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이 가정이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가정인가가 혼란스러워질 때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정말 내가 거해야 될 곳이 어딘가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믿어지는 아이는 낮에 그 어디에서 방황하고 헤매더라도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나의 안식처가 된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자는 내 상황 여건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그렇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그 사랑 안에서 힘입어 일어날 수 있지.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늘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10절 1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기쁨이 있고 찬양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지금 슬퍼할 상황인데도 기뻐하고 찬송이 넘쳐나요.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제도 나눈 말씀처럼 늘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쁠까?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이 바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하게 된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하나를 아주 맛있는 것을 먹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죠. 어디 가면 참 맛있어, 무엇이 참 맛있어,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바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라워, 주님을 믿어봐,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안드레에게 와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이후의 본문에도 보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전하게 되는 자가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참 너무나 적나라하게 또 참 기쁘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리로다. 이것도 참 기쁘고 감사한데 오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걸음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결국은 부모가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날이 마칠 때가 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날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고 떠나보낸 적이 없고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모든 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왜냐하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믿음 없는 자와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할 것이 오늘 이 새벽에 주를 향한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주를 향한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고 또 사랑의 소원을 갖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렇지,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제 어디를 다녀오다가 길을 좀 걸어가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걷다 보니까 방향이 딱 하늘을 향하여 방향을 보게 되었는데 하늘을 바라보는데 둥근 달이, 제가 음력으로 어제가 언제였지 모르겠지만 아마 보름 비슷한 것 같아요. 달이 너무너무 밝고 동그랗게 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늘 보름달 때가 되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가로수 사이에 밝게 떠 있는 그 둥근 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저렇게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 그 달 하나를 보면서도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은 정말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 저 달을 저렇게 밝게 만드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마음에 막 깨달아지면서 감동이 되어지면서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 그때 깨닫게 된 것이 그렇구나.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면 반드시 상황 속에 그 가로수 사이에 비친 달 하나를 통해서, 보름달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말 하나, 상황 하나, 그 속에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주의 손 붙들고 주의 축복을 누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도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오니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증거를 저희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